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11절부터 14절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 즉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파견한 디도를 향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 성경에 오직 너는 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른 교훈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른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란 병들지 않은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병든 가르침과 다른 바른 건강한 교훈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에 1장에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16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라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원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과 성경을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불순종하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좋고 거룩한 말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당시 세상에 그레데 사람들과 같은 부패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신앙생활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신앙의 중심에는 잘못된 신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학과 윤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윤리적으로 타락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에 대한 충분한 강조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삶과 실천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교회에는 율법주의적인 성도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머리만 큰 행함이 없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과 삶의 실천,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절부터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연령, 성별, 신분에 따라 6부류로 나눕니다. 맨 먼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 자신과 마지막으로 종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늙은 남자입니다. 왜 늙은 남자가 처음에 언급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은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절제는 술에 취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술 취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정욕과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지요.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 늙은 남자에게 했던 권면이 늙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늙은 여자들을 향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모함하지 말며 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뒤에서 근거 없는 남의 험담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늙은 여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곧 선한 것으로 그들의 많은 경험과 삶으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늙은 여자들의 마음에 있는 한과 같은 그들의 안에 상처와 아픔을 술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권면의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기독교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비방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바울은 이는 대적하는 자, 곧 세상의 교회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경건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의 신앙이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며,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른 교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다시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각 세대가 살아나고 그 삶과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이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삶이 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안의 각 세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